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기술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기를 매우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그 앞뒤 전후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들을 매우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와 같이 절기를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며 다루고 있는 이유는 절기의 실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작 의도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요한 사도가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론 안식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을 풀어서 설명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이 절기들이 실제로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말씀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와 관계 있는 사건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언급된 말씀의 의미를 더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대 가운데 공유되고 있었던 문화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가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인 특징도 문화적인 특징도 엄밀히 말하면 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과 일치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징들, 그 종교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학교에서 이제 저희 후배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 임직을 하셔갖고 제가 늘 뭐 졸업을 할 때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을 선물을 해주는데, 책을 사러 갔다가 도서관에서 그 서점에서 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하나 봐가지고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제2 성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김근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갸웃거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책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선지자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400여 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이 사실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의 언제까지가 신약이고 언제까지가 구약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것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 대신에 제2 성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그 시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다시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시기,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 이후에 제2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주 70년까지의 이 시기는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여러 종교적인 문화와 어떤 관습들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당시에 언급되고 있는 성전도 사실
이런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기에 형성되었던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 종교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의 때가 명절 큰날, 끝날, 곧 큰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초막절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날, 가장 그 초막절의 중심이 되는 극치의 어떤 하이라이트의 행사가 일어나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뭐 끝날이면 끝날인가 보지, 뭐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날인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 끝날이야 라고 하면 그때 벌어졌던 행사들, 그때 진행했던 일들이 머리 가운데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에 뭐가 있죠? 뭐 그 창포물에 머리 감는 게 단오입니까? 단오 때다. 그러면 창포물에 뭐 머리 감는 날이구나. 뭐 이런 그 날에 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처럼 이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야, 그때 있었던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1차 수신자들에게는 그때 있었던 행사들, 그때 했던 관습들이 그 머리 가운데 떠올려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이 초막절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몰라도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셨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뭔 일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더 풍성한 의미들을 더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2성전기 관련 자료들에 살펴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가운데에 두 가지의 크게 중요한 행사들을 가졌는데, 의식들을 가졌는데, 그중 하나가 물붓기 의식이었고 다른 하나가 초막절 내내 했었던 등불 켜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붓기 의식은 마지막 날에, 가장 큰 날에 있었던 일이고, 등불 켜기는 매일 저녁마다 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 초막절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뒷둘야영 하는 것처럼. 아람다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옛날에 학교에서 항상 뒷뜰야영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텐트 치고 그냥 멀쩡한 집이 있음에도 그 집 놔두고 텐트 치고 밖에서 생활하는 이런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등불을 켬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의식들을 초막절 기간 내내 행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붓기 의식은 광야에서의 반석 가운데 솟아나게 하신 그 물을 마시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고, 등불 켜기 의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으로서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 기간의 예루살렘에서는 밤마다 등불 켜기 의식이 행하여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 마지막 절정의 날에는 물붓기 의식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8장 말씀에 보시면 그 빛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붓기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탈무드의 토대가 되는 주 2세기에 편찬된 제2성전기 생활에 대한 묘사이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 자료에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절기의 절정에 제사장들이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온다고 합니다. 금주전자에 물을 길어서 이제 성전을 쭉 돌아서 간대요. 그러면 그 성전을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 물을 들고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부는 이 주국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합니다. 뭐 제 말은 아니에요. 이거 조병수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쪽에는 포도주를 붓고 한쪽에는 이제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회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할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응답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된 말씀인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들을 계속 뒤에서 응답송으로 고백하면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의식들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절정의 날에 행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때와 동일한 지금의, 특별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때라고 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인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포로로 살고 있는,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초막절 행사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초막절마다 그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약속해 주셨던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심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이 행사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기간 내내 밤이 되면 이제 성전 여인의 그 뜰에 세운 거대한 황금 등잔 4개의 불을 밝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절정의 어떤 무리의 행렬이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서서 일어나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원문 말씀에 보시면 37절에 있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일어서면서 외치시는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앉아 계시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갑자기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의 시를 부르며 이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의식이 시행되고 있는, 이 행렬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 광야에서의 반석을 기념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물 부어주심, 성령 부어주심, 그 생명을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심으로 이 물붓기 의식이 상징했던 이 생수와 성령의 부으심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 자신에 대한 말씀인 것을 지금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배경 가운데 선포된 예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 성령 충만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부어진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의 시대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목도되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차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광야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고 기념하며 가을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과 그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거두어들임을 예표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속사의 성취의 의미에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로 따지자면 성도의 거듭남, 교회의 세워짐과 그 안에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이 초막절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이르러서 이 절기에 특별한 의식들이 더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물붓기와 등불 켜기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가운데 이제 물붓기 의식 가운데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이 초막절이 뭐 이후에 있었던 의식이라고 했죠? 절기라고 했죠? 추수 이후예요. 추수 이후.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이후에 드려지는 절기였는데 이제 그 추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가 이 물붓기 의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시 땅이 비옥하게 회복되어서 내년의 농사를 또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도 이 행사 가운데, 이 물붓기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와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2성전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사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다. 셋째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때에 성령 부으심을 기대하는 표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를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물붓기 의식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미들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서 이 물붓기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정의 순간, 물이 부어지는 그 찬양의 순간, 그 행렬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자신이 바로 반석의 샘물이자 생명수의 근원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영생과 참된 만족을 마시고 참된 해갈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39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본문에 괄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원문에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괄호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었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좀 불분명한 사본들을 괄호로 치는데 여기서 괄호가 쳐 있는 이유는 그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지 않으신 것이기도 하고 이런 아리까리함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쳐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수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그대 고지고대로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여기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겁니까? 내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39절 말씀만 그대로 보자면 내주하시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합당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이전에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거나 내주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조병수 교수님은 조병수 교수님 쓰신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존재적 부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적 부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륜적인 부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경륜적인 부재.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저기에 의자가 왜 있는 거죠? 네. 경륜적인 부재에는 그러니까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능적인 역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경륜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기능적인 모습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더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도 개개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39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그 배 여기서 배는 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는 누구 배입니까?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배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의 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해석할 때 문맥의 어떤 표현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내가, 나가, 나, 내 이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배, 만약에 이게 예수님 배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전체 문맥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근데 여기서 그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배가 예수님의 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배는 성도의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성도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배는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은 강들을 의미해요. 오늘 한글 번역에는 강이라고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생수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성취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경륜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각 사람 가운데 풍성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들이 발현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있는 이후 신약시대 가운데는 각 성도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여러 모양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그 전 인격을 통해 발현되어질 것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발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실체구나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반박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부정했습니까? 4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미가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부한 이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도 몰랐고 무엇보다 성경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 말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들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초막절을 목숨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초막절의 기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초막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 성경을 아는데 복음을 모를 수 있고 성경을 아는데 교회를 모를 수 있고 성경을 아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성경을 알아도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과 별개로 경고하시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볼 것,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중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은 구속사 전체에서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생수의 모티브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의 수원에서 발원하여 여러 강들로 이렇게 변하여지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 그 내용을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가운데 제가 말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본래 에덴에서의 강은 몇 줄기의 강이었습니까? 한 줄기의 강이었어요. 그 강이 네 갈래로 찢어져서 네 줄기의 강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생수는 단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후의 강은 강들, 즉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되는 여러 갈래의 강들의 모습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의 네 강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네 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 안에서의 충만함과 번성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떠했죠? 엄청나게 충만하고 엄청나게 번성한 장소였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이승우 교수님은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시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에덴 동산은 성전의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도 잘 꿰어 맞춰져서 이어져요. 물론 뭐 그걸 아예 거부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본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의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 각 사람이 그 에덴이 예표했던 성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각 사람이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이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모습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이후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그러한 깨어짐 가운데 내쫓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의 반석의 샘물을 통해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는 충만과 번성함의 은혜가 다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의 물이 솟았던 이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회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하셨던 그 바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이 깨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되게 좀 놀란 부분이긴 한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근데 그 반석이 어떠하다고 했죠? 그들을 따랐다라고. 이 표현 혹시 주목해 보신 적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하면 이 반석이 그 행진의 뒤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바위가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 가운데 이 바위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같이 신뢰하거나 그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지 않냐? 그들이 어떻게 마셨냐? 그들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마시지 않았냐? 기적과도 같이 마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의 물이 단회적으로 공급되었던 것이 아닌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지속적인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그 생명의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우리의 지속적인 따르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실 그 생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활하게 하시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 생수의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걸쳐 그들의 소원이 뭐죠? 메카에 방문하는 거예요. 메카. 그들의 그 메카, 성지, 거기에 한번 가보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사람이 깔려 죽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큰 바위, 돌, 그 구조물을 막 도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실제로 압사도 당하고 깔려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뭐 잘 사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야 뭐 돈이 발에 채이니까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가겠지만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러한 가난한 무슬림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70년, 80년 그 평생을 그 한 번의 메카 순례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것을 그들의 소망으로 두고 산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따라다니며 그 생수의 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거하시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요한사도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하여집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의 샘물의 은혜, 이 생명수의 은혜는 이제 우리를 뒤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심으로 공급되어질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셋째로 에스겔 말씀에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봅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물이 성전에서 발원해서 아라바 광야로 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죽은 바다가 산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솟는 생수의 은혜는 무엇을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생명의 회복과 풍성한 열매 맺음으로 귀결되어지고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메시아 시대 곧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자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은 무엇인가,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성취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강의 기원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발원한 강은 풍성한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로 만국이 치료된다, 치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의 회복이자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이 종말론적인 성취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것이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성취된 실체를 선취적으로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다르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일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생명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회복과 치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과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일하심의 통로는 믿는 자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과 그 일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일하심의 통로와 수단은 믿는 자와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수의 강, 곧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의 배에서, 곧 그 존재의 전 인격적인 중심에서 흘러나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회복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자 구속사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진짜 교회, 그냥 발에 채이는 수도 없는 너도 나도,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개나 소나 다 교회라고 일컬음 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 진짜 교회는 뭐냐? 참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다 교회냐?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다 교회냐? 그리스도에게 발원한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생명의 소생됨이 있는 교회가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다. 생명의 회복됨이 있는 교회가 진짜 생명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잔치를 벌여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말씀하는 바는 언제나 똑같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그 교회에 회복됨이 있느냐, 그 교회에 치유됨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생수의 강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이 강들이라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들, 이 풍성한 생수는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앞서 에스겔에서도 앞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했습니까? 사해로 흘러갑니다. 죽은 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부족한 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왜 줍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다양한 각양의 은사들을 왜 주십니까? 그 생수가 사해로 흘러들어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이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 삶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한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거룩함이자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타적인 섬김,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간판 달고 불려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허울뿐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대학을 갈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말까요?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냐? 나를 위한 질문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거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웃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지금의 결정과 고민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 이웃을 위한 것인지, 나의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내 자신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우선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참 보잘것없는 교회다. 몇 사람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여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외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마저 없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넉넉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사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는 삶의 형편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것을 기꺼이 서로를 위해 나누는 그 자신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기꺼이 우리 이웃을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쳐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이 있는 교회,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정말 종말론적인 하늘 보좌에 이미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그 은혜를 서로의 섬김을 통해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